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과 재물,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설교에 보면 가버나움, 케이퍼나움, 그래서 은혜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갔다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랴부랴 이제 다음 곳으로 이동해 나가는 장면들이 오늘 보면 바로 전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제 해가 져서 밤이 이제 다가오는 이 시점쯤에 제자들을 태워가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도 치료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이곳저곳 신방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쿵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고요하던 갈릴리 호수가 풍랑과 같은 거센 바람과 그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타원형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강한 바람이 계곡을 차고 들어오면 이 바람 때문에 호수, 잔잔한 호수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막 세게 일어나고 막 바람이 막 부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고리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탁 일어나셔가지고 한 말씀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너무 큰 파도가 바람이 불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고요하고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파도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파도와 어려움을 뚫고 이제 겨우 반대편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거센 파도와 바다를 뚫고 깊은 밤에 배를 타고 도착하셨을 때에, 자, 1절과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이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합니다. 가다라. 도시 이름이 가다라인데요. 이 거라사인이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지역이고요. 이 가다라는 이 거라사 이 부분은 더 좁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거라사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살펴보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 전체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로마 시대에는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네요. 데가볼리. 이게 데가볼리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냥 데가볼리라고 번역했어요. 이 데가볼리라는 데카폴리스라는 단어는 데카, 열이라는 숫자하고 폴리스, 도시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 이 단어는 갈리 호수를 끼고 있는 여러 도시, 10개의 도시 중에서 한 도시가 거라사인 지역에 있던 가다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다라, 거라사인 지역에 오게 됐습니다. 좀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제자들에게 풍랑과 고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으면 이제 좀 좋은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내리자마자 환영하는 인파가 있는데 누굴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게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였죠? 저녁, 늦은 밤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잘 연상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 지역은 아주 좋은 예를 들 만한 곳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랑 비슷하게 생긴 게 렉타워입니다. 혹시 렉타워 가보셨어요? 그 렉타워에 가보면 넓은 끝도 안 보이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도 이게 끝도 안 보이는 넓은 지역이지만 그 건너편에는 산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도착해 보니까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깜깜한 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본문에서는 이 스크린에 나오지 않지만 6절에 보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단숨에 달려오는 그 정도로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귀신 도대체 어떤 존재냐면 귀신은 푸뉴마티라고 하는데 푸뉴마티는 숨, 바람, 기운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숨 쉬는 거 안 보이잖아요. 바람도 안 보이잖아요. 기운도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귀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귀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귀신은 보이진 않지만 인간들 사이에서 역사하는데 영혼, 유령, 귀신 이런 존재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적인 정서가 우리가 워낙 많으니까 전설의 고향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귀신이 주로 어디서 나타납니까? 무덤 사이면 우리가 동그란 무덤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절벽 같은데 구멍 같은 게 동굴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이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어서 이 뼈들을 납골당처럼 이렇게 공동묘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이 워낙 많으니까 이 동굴과 동굴 사이에 무덤도 있지만 빈 동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주로 어디에 사냐면 이 빈 동굴 이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워낙 난폭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한번 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청 힘이 셉니다. 우리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좀 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저희 부모님 간증을 들어보면 호리호리한 여성분인데도 막 기도한다 그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장로님들 집사님들 팍팍 나가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나게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힘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 상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그 다음에 뭐라 한다고요? 소리를 지르며 꽥꽥 소리를 지르고 막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게 자학하는 행위.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데 몸이 견디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막 부딪히고 끓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창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물 중에 으뜸으로 가장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처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쇠사슬에 묶여서 소리 지르고 장악하고 날마다 분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참 가슴 아픈 한 미국 뉴스를 보니까 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레리 나사르라는 미국 여자 체조 국가대표 선수 주치의로 활동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체조 어린아이들 13살부터 시작하는데 13살 소녀부터 무려 156명, 자기가 치료하고 시술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성추행뿐 아니라 성폭행, 막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리지 못하도록 워낙 협박이 심하니까 13살, 14살, 15살 이 소녀들이 매주마다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법정 형을 때리는데 사형은 우리가 미국에서 잘 안 하니까 175년형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강력한 벌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은 거의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156명의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한 짓은 이 못된 사람이 해놓고 피해는 누가 평생 안고 살아갈 것 같아요? 이 악한 나사르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어린 소녀들은 평생 이게 한인 거예요. 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악한 감정, 남자 보면 막 화가 나고 비슷한 사람만 보면 막 이가 갈리고 막 속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늘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또 선수촌에 가면 그 인간이 또 그런 악한 일을 하니까 가기 싫어서 손을 장악하고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해도 이 아이들이 저항할 수 없으니까 또 가서 그런 처참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당하게 됐습니다. 매일 고통의 순간을 대내야 하는 이 여성들은 그 운동선수로서의 생활이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웃과 가정과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성장하였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사는 그 어린 소년들에게 그 시절은 참으로 비참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고랑에 묶어도 보고 쇠사슬로 꼼짝 못하게 막아보지만 분노와 강기가 가득 찬 인간의 힘 또한 그 강력한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마귀의 지혜는 그 마음을 강하게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귀신에 들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귀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힘으로는 못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다라 거라사인 지역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께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부분을 자세히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에 이 귀신 들린 악한 사람들의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마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힘으로 자신들을 몰아낸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아첨해서 아부해서 빌붙어 가지고 이 사람한테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강력한 눈으로 내가 창조한 인간을 괴롭히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강력하게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아마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사람을 뭐같이 한다 그럴까요? 귀신같이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귀신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아첨의 단계에서 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소리 지르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그 대인 관계에서 자신의 일을 누군가가 간섭할 때, 그 나쁘게 표현할 때에 당신이 내 일에 왜 간섭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당신이 왜 신경 씁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왜 나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춘기, 한국에서는 중2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2병.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건드리면 팡 터뜨려지는 그 중2병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사춘기가 있잖아요. 사춘기. 우리 집에도 폭탄 2개가 좀 전까지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이제 많이 제거돼 가지고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춘기 아이들은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하고 화가 분이 났을 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부모님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그럽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소리를 했더니 우리 아들들이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니라고 꼭 말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게 화를 낸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부모님이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딱 그걸 비장의 무기로 딱 터뜨리는 줄 아세요? 내 인생 내 건데 부모님이 왜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기껏 키워놨더니 왜 간섭하냐고 그러냐. 대부분 미국에서도 대학교 들어가면 자신들의 인상으로 생각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마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먼저 탁 소유했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나는 이 마귀의 역할을 갈 테니까 예수님은 그냥 천국 복음 전하고 우리한테는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라고 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안 통하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귀의 특징은 사실을 왜곡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께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귀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진실은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자신은 싹 빠지고 왜 예수님 내 이 마귀를 괴롭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괴롭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사람 몸에서 꺼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거짓이 진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왜곡된 시각, 편견, 색깔 있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듯 편협한 좁은 시각으로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커먼 센스잖아요. 노란색 안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보이죠. 만약에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빨갛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빨간 거예요.
늘 노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보는 세상은 늘 노랗기 때문에, 늘 빨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안경을 끼고 있는 이상 항상 세상은 노랗거나 빨갛게 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노랗거나 빨갛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안경을 벗어놓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 이 색깔에 있는 안경을 내려놓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색깔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내 자신의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괴롭혀 볼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방해할까? 이 안경을 끄고 보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사람에게 들어간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쫓아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서 이제 쫓겨나야 될 이 형편이 되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귀가 밝히는 자신들의 정체는 군대입니다. 군대. 이 군대라는 원어는 헬라로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몇 명 정도가 레기온이라는 군대냐면 6,000명이 레기온이라는 군대예요. 지금 한 사람 안에 귀신들, 마귀들이 얼마나 들어있다고요? 6,000 정도에 되는 군사만큼의 강력한 귀신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귀신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지 못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난다는 것이 예수님 예언에 나오잖아요. 그럼 갈 곳 없으면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귀신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온 세상에 있는 더러운 추한 귀신들이 다 모였는데 얼마나 보니까 6,000명에 가까운 그런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죄악된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방치하면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교활한 마귀의 두 얼굴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약한 자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친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악한 일을 인사했습니다. 막 예수님 앞에서는 살살거리고 막 이러다가도 이게 나에게 이제 한번 굴복한다, 나에게 넘어진다 싶으면 새를 확장시켜가지고 온갖 더러운 귀신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서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이 지역에서 몰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 지역에서 너를 몰아내겠다라고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시려고 귀신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떼가 얼마나 죽었다고요? 2,000마리나,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가 죽습니다. 이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를 미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 성지순례도 가봤을 텐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어떤 짐승들이 많을까요?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 거라사인, 여기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아주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2,000마리의 돼지를 키워가지고 돼지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 재산, 내 물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한 분에게 제가 신방을 이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 보통 미국에서는 컨트랙을 좀 길게 하지 않습니까? 5년, 3년. 그런데 이 업주하고 전에 물건 파는 사람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가지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처럼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냥 물속에 빠뜨려 없어진 것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이름 낯설고 물설은 이곳에 와서 내가 이 물질마저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까라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물질이 나의 올무가 됐는데 다 잃고 나니까 누구만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돼지떼들을 물속에 다 빠뜨려 버리는 줄 아십니까? 이 돼지떼는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 돼지떼는 우상 숭배고, 이 돼지떼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이 이방 사람들, 더러운 죄인들은 물질을 붙잡고 이것에 얽매여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라사인의 세상적인 사람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기준,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린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했을 때에 거라사인 지방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냐면, 자, 16절과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잠깐만 한번 저를 보세요. 한 사람에게 거의 수천 종류의 귀신들이 있었으면, 이 거라사인 지역에, 그 지역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내어서 온전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눈이 확 띄는 건 뭐냐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청년의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몰아넣어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죽었대. 뭐가 죽었다고요? 돼지 2,000마리.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살아났던데 소문은 뭐만 퍼집니까? 돼지 2,000마리가 죽었대. 돼지 2,000마리가 죽었대. 돼지 2,000마리가 죽었대. 만나는 사람마다 돼지 2,000마리.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다, 병든 자가 치료된다, 이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그 2,000마리, 나도 지금 돼지 한 3,000마리 있는데, 나도 한 2,000마리 있는데, 나도 1,000마리 있는데, 혹시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근데 생각을 바꿔 생각해보면, 수십 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라면, 여러분의 아내라면, 아니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돼지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주님이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Kids Against Hunger라는 기관을 통해서 전 세계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녀들을 돕는 일들을 저희 교회 65명의 성도들이 함께 가서 도왔습니다. 여기서 도왔던 분들은 그 도움을 받는 분들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귀한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재물보다 굶주린 자녀,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먹여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헌신해서 성도들이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짧은 시간 헌신했는데 얼만큼의 효과가 났냐면, 제가 그 곳에 가보면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몇 명분 이 음식을 우리가 팩했다 이게 나와요. 근데 보통 1000단위, 뭐 어떤 때는 몇백 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가서 한 게 뭐냐면 13,392끼분을,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을 한 번도 가난과 굶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물품들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빵을 줬어요. 급식빵이라고 공짜로. 그러니까 보름땅 같은 둥근 달 빵 같은 거. 어떨 때는 그 안에 생크림 같은 거 들어있으면 막 너무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를 들어보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원조해가지고 우유가루, 뭐 밀가루 이런 걸 원조 받아서 겨우겨우 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 호랑이 담배 필 적 이야기하죠. 그게 아닙니다.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가난과 굶주림이 늘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가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으로 가득 잡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꿈과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라질 돈과 재물 쾌락입니까?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물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물질을 쌓거나 권력을 세우거나 땅을 차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